사람들은 그 석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가위바위보 해도 3세고 그러잖아요. 또 국민 스포츠라 그러는 고수도 보면은 이 삼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돌이도 3마리 하면은 3점, 그 다음에 5점인가요? 그럼 5점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 홍단 3개, 청단 3개, 초단 3개 하면은 각각 3점씩 하네. 또 이제 고도 쓰리고 하면은 막 엄청나게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속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 이거는 이 숫자 가운데 이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완전수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속삼자를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뭐 하여튼 세계적인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 또 성경에도 보면은 삼자가 많이 이렇게 또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 세 발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요거 이제 카메라 찍는 요 세워놓는 것, 요것도 산발이를 가지고 세워놓잖아요. 하나도 세울 수 있습니다만 하나 전봇대 세우려면 그걸 막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철봉은 2개 가지고 세울 수 있지만 그것도 박아놔야지만 쓰는데 요 3개는 그냥 딱 세워놓으면 그냥 던져놔도 요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던져놔가지고 세워지는 3개가 된 산발이를 내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면에다 띄워보니까 이게 이제 산발이에요. 요거는 골프할 때 사용하는 매직 티 산발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딱 던지면 여기 딱 이렇게 내가 여기 쓰고,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제 이 골프공을 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골프공 놓은 게 보입니다. 골프공을 이렇게 놓고서 이제 때리고 치는가 봐요. 이렇게 딱 여기 3개 아닙니까? 산발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이것도 이제 가스버너 산발이라 그래요. 여기 하나, 둘, 3개가 이쪽에 있고, 여기 가스버너를 여기 꼽아 놓으면은 여기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여기다가 끓이게 되는데, 끓이는 여기 냄비 같은 거 넣는데도 여기 산발이에요. 산발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사용하던 태블릿 PC도, 그 다음에 태블릿 PC도 요 이제 산발이를 가지고 세워놓아서 놓고서 볼 수가 있도록 이게 이제 삼자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또 이름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름 보면은 뭐 제일 유명한 게 삼성, 별이 3개, 삼성, 뭐 삼미, 삼화, 호, 뭐 이 등등의 삼림, 정도전, 삼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요즘 이제 복이 되잖아요. 그것도 삼복 아닙니까? 초복, 중복, 말복. 근데 이제 진짜 복, 이것도 수, 부, 귀, 요 삼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복만 있는 게 아니라 삼보물, 삼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보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쪽에서는 지덕체가 이게 삼보라는 겁니다. 근데 지덕체는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죠? 학교에서 교육 목표가 이게 지덕체입니다. 근데 영국에는 덕체부터 먼저 시작한대요. 체지덕이라는 겁니다. 건강해야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놀랍게도 삼덕이라는 게 있다. 이 삼덕은 3대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대 덕목은 또 유교에서는 지, 인, 용이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이게 3대 덕목이라고 합니다. 불교에도 3대 덕목이 또 있습니다. 법신덕, 반야덕, 뭐 해탈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덕이 3개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도 사실은 덕이 삼덕이 있어요. 삼덕이 뭔가 하면은 3대 덕목으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자를 그래도 꽤 많이 사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도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딱 3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약도 딱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게 딱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9가지인데 이건 3 곱하기 3 해서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3자를 기독교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3대 덕목, 오늘 이야기 나온 3대 덕목,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대 덕목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3대 덕목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더 좋아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막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 준다 그러면 방언 받으러 막 가고, 또 뭐 거기 치유 은사가 있다 그러면 치유 받으러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은사들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 등등의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3대 덕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은사들은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사모하는 은사들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데 이 신앙의 3대 덕목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것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불신검문을 탁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불신검문 받아본 사람도 있죠. 저도 불신검문 받아보게 되는데, 딱 불신검문 했는데 거기 무슨 증이 없으면 걸려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불신검문 했다. 너희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있느냐? 내가 바로 했을 때 없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이에 야단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냥 믿음은 지식만 가지고 믿는 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념론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건 죽은 믿음, 생명력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데 자기를 독생자를 죽이시고 구원해 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믿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그런 관계를 맺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은혜와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로 의롭다함을 받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단에는 성결이 또 중요해요. 중생한 사람들이 중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결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성결한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임재도 믿음으로 임재가 이루어진다. 성령의 임재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기독교의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교회 나오더라도 아무리 몇십 년 나오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지 않고 감사가 없으면 이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야. 싸늘한 믿음이라.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는다. 그거는 다른 신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당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대단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지내지만 하나님 그 깊은 곳 심오한 곳까지는 다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어떤 강제 수용소의 벽에 이렇게 이제 기록된 낙서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더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에 놓고 험악한 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이 신앙이 정말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 이것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확실성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다보더라도, 미래를 전망해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정말 절망적이고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이런 경우가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깊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은 강조점이 사실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벌써 땡겨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종말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희망은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상을 그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은 믿음이라 그러면은 뒷면은 희망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는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그 희망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희망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미래에 있어서도 언제나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보니까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데도 재산은 1년에 엄청나게 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벌어도 우리한테는 땡전 한 푼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희망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건 사람한테는 그 희망대로 상을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오로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게 두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면은 그 희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은 정말 폐허가 됐습니다. 집들도 다 허물어졌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 집 가운데에 누구 안 죽은 한 사람이라도 안 죽은 가족이 없을 정도고 여성들은 성폭행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참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유럽이 제법 잘 사는 나라로 다 회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절망스러운 이런 이 사회에 희망의 신학을 몰트만이라는 분이 다 내세운 겁니다. 희망의 신학. 뭔가 하면은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계시지만 언제나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희망을 두고 이 험한 세월을 이겨나가야 하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다가오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셔야지. 유럽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이 믿음으로 희망으로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인력 유명 스타 신학자가 됐고, 유럽인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나가면서 그 폐허를 복구를 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희망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희망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삭막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과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인데, 관계를 맺어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관계 맺은 다음에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남녀간의 관계, 약혼한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 결혼 맺어진 것 약혼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남녀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그래 보세요. 이 사랑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불타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사랑이 불타서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데 이 향해 갈 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이웃을 향해서 가서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사랑이다. 이웃을 통과하지 않는 직통적인 하나님 사랑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이런 사랑인데, 이런 사랑은 이제는 이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이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저 나라에 가면 이 사랑이 직접 보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직접 보이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은 불타오르냐. 그리고 불타오르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는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하는 사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 사랑, 사실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불신검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다 내보세요.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보세요. 내보는 사람이 별로 없네. 믿음 있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믿음 카드를 냈네요. 소망이 있으면 소망 카드를 내보세요. 이건 믿음보다 조금 더 많아요. 사랑의 카드 있습니까? 사랑의 카드도 한 3분의 1 정도, 약 과반수 정도는 카드를 갖고 있네요. 카드 없는 사람은 다 하늘 날아가는 이 열차에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길봇교회의 성도님들은 가장 좋은 이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을 언제나 가지고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